정인에 대한 그것이 오늘 갑자기 지금 딱 또 느낌이 오니까 정인에 대한 그 말씀을 쭉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실질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 정인에 대한 조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정인은 믿음과 행함으로 실전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기념하는 사람은 그냥 그 날만 되면 기념하면 돼요. 그러면 기념하다 1년, 2년,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기념하다 죽으면 너 뭐하다 왔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저는 기념식만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먼저 아신다니까. 그런데 먼저 안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엄마의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생산되어서 움직여 나가는 모든 것이 필름처럼 하나님의 말씀판의 거울로 탁 녹음이 다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한 소리 있죠. 작은 소리, 큰 소리, 뭐 욕한 거, 미워한 거, 뭐 등등 이런까지 녹음이 다 음성과 비디오가 그대로 녹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살아서 막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저장되어 있다니까. 나중에 백부자 심판 때 죽어서 딱 들어가면 그게 쫙 나올까 안 나올까요? 그러면 스스로가 알아요. 본인이 어둠 속에 있다가 죽었으면 스스로가 그 빛이 확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아, 내가 저런 잘못을 했었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 버린다니까. 그래서 자기 혀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백을 해버리는 상태. 그것이 이 백부자 심판 때의 그 상황인데, 그러면 정인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 일정이죠. 여기 지금 요 앞에가 뭐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죠? 그럼 요 뒤에는 또 뭐예요? 사도행전 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성경이 펼쳐져 있죠. 요한계시록까지. 여기 유다 쓰고 여기 계시록인데 1장, 11장, 21장, 22장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여기 천국이죠. 여기 지옥이에요. 자, 여기서 영혼에서 시작해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신다? 창조하시고 이렇게 시작한다 이 말이거든요. 시작해가지고 지금 시작했어요. 시작해가지고 진행,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끝이 났어요. 끝이 났다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알파 오메가로 끝이 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 다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시작하는데 이 시작은 뭐냐? 정인의 시작이라는 거죠. 뭐의 시작이라고요? 정인의 시작이라고. 그럼 우리는 지금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 정인의 시작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되어야 되죠?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시작이면, 우리가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요한계시록 11장에 써 있다 그랬죠? 여기 써 있다 그랬죠? 그 뭘 써 있느냐? 왜 써 있느냐? 여기 십자가의 완성한, 이 십자가를 품고 써 있어, 안 써 있어요? 써 있죠? 계시록 11장에 써 있다, 이거. 써 있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두 정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두 정인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정인에 대한 말씀은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라니까 나예요, 나. 그래 나보고 뭐 되라는 거예요? 정인 되라는 거예요. 정인 되는데 죽어서 되라는 거예요? 살아서 되라는 거예요? 살아서 되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되라는 것이죠. 죽으면 정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죽은 사람이 뭔 정인이 되냐?
그런데 정인 역할 하다가 죽은 사람은 정인이라고 인정해줘야 안 해야죠. 사람도 해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인정 안 해주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인 역할 하신 분들은 유관순 누나가 죽어도 정인 되잖아요. 정인이라고 그래? 아니라고 그래? 죽었어도.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기라 그러잖아요? 기라 그러는 거지. 맞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 속에서 제자들, 사도들이 계속 우리는 정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누구 깨달으라고? 우리 깨달으라고 계속 하고 있다 이 말이고. 그래서 제가 요 사도행전 2장부터는 정인의 뭐라는 거요? 시작이라는 것이지. 요한계시록 11장쯤은 정인의 뭐라는 거예요? 진행이라는 거예요. 진행. 그러면 어디까지? 여기 백부자 심판 때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20장쯤이 백부자 심판 때라니까. 그러면 요 백부자 심판 때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십자가 사건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렇죠? 이것이 여기 완성이라 이 말이거든요. 완성이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완성이에요. 완성인데 그러면 정인의 시작으로 진행으로 이 백부자 심판 때가 넘어서기 전에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정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지도를 그린다 이 말이에요. 지도를 그리는데 이스라엘 지도를 그려볼 때 이스라엘 지도를 그려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가 있습니다. 이 지중해를 대해라고 그래요. 대해. 큰 바다라는 이제 그런 상태인데 지중해. 그리고 지중해를 그려놓고 여기에 보면 홍해 바다가 있어. 홍해 바다. 나일강, 홍해 바다, 그리고 나일강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는 나일강이고 바뀌었네요. 이게 나일강이고 여기 홍해 바다예요. 여러분이 지문할 수 있어야 돼. 여기 나일강이고 여기 홍해입니다. 홍해 바다예요. 그 여기는 사해 바다예요. 네, 저기 갈릴리. 여기 사해 바다지. 네. 여기는 이제 요단강이고 갈릴리. 여기는 이제 갈릴리예요. 네. 갈릴리 호수라고 그런다고 바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요 가나안 지역을 하나님께 청량을 해가지고 딱 줬습니다. 주었는데 여기에 보면 사해바다 요 위쪽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부분이 유대 땅이라 이 말이죠. 요 별표에 놓은 데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그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큰 땅이 유대 땅이라고. 유대 땅. 유다. 다윗의 고향이 있는 베들레헴. 요 유대 땅인데 예루살렘 그 다음에 어디? 유대 땅 예루살렘. 여기는 유대 땅. 그리고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서 여기가 세모로 해놓은 곳이 여기 어디냐면 사마리아라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그렇죠. 북이스라엘. 오케이. 그렇게 알아들어요. 북이스라엘 쪽에 사마리아. 유대는 남유다 쪽이죠. 남유다 쪽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행전 1장 몇 절입니까? 8절. 8절에서 지상명령을 내리죠. 지상명령을 내린다. 자, 십자가 사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뭘 내려요?
부활하셔가지고 지상명령을 내린 거예요. 지상명령 내리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하늘로 성전했어요. 그럼 우리 성령이 왔죠? 오셨죠? 네, 네. 받았죠? 네. 그러면 증인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돼요. 예루살렘 요거 이해됐죠? 네. 유대 땅. 네.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그 다음에는 땅 뭐예요? 땅. 그래서 이 땅 끝이 어디냐? 땅 끝이. 내 어디요? 내 육의 신비. 그래야 해답이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지구 전체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정인의 이 지상 명령의 말씀은 이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기 땅끝이죠.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은 아프리카, 이쪽으로 가면 유럽, 이쪽으로 가면 아시아, 전 지구촌에 이미 인터넷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책들이 다 번역돼 가지고 이미 싹 다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가장 가까운 우리 육의 신비 안에 이것을 진짜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그럼 안 믿는 사람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믿어도 예수 안에 갇혀 있는 자들, 이런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나오지 못한 자들은 전부 다 땅 끝이야. 얼마나 먼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몇 년 동안 이익을 안 받아들였어요. 지금 약 4,000년이 지난 상태라니까. 그 정도로 목이 고다가지고 그 마음판의 땅끝까지 이 진리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인이 안 된다니까. 그 성령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예, 그렇게 굉장히 아주 간단하며 가깝고도 머나 먼 그 길이 땅끝입니다. 땅끝. 그래서 이것 하나만 정확히 깨달아서, 먼저 깨달은 사람들은 이 정인의 말씀을 이제 찾아보면 그렇구나라고 이 정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그 메시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인이 여기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땅끝까지. 내가 먼저 정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 그리고는 그분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면 어떠한 부딪힘이 오더라도 다 정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 땅끝이 어디냐 하면 우리의 뭐라고요? 육의 신비. 마음판이다. 육의 신비예요, 육의 신비.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죄인 맞죠? 그리고 이 마음판이 육의 신비가 정말로 진리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도 죄인 맞아요, 안 맞아요? 죄인 맞죠? 그래서 이 마음판이 아직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정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는 얼마나 지워지지 않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금강석 철필 있죠? 금강석 철필. 이 금강석이라는 것은 다이아몬드도 쇠도 자르는 그런 단단한 철필입니다. 이걸로 이스라엘 백성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가 여기에 철필로 탁 새겨져 있으니까
이것이 안 지어진다 그랬어요. 안 지어지는데 우리가 정인 역할을 하게 되면 구약에서 에스겔에게 뭘 먹으라 그래요? 두루마리를 먹으라. 두루마리 책입니다. 먹으라. 그러면 네 얼굴을 일명 철판을 깔아주겠다. 그 철판이 뭐냐면 금강석, 이마에다가 얼굴에다가, 이마가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금강석처럼 해버린다 그러죠. 금강석처럼 해버리니까 이 죄 문제를 보면, 여러분이 해결되고 이 죄 문제를 보면 가서 그냥 이걸로 들이밀어버리면 돼야 안 돼요? 지옥의 역할로 그냥 밀어버리면 이 죄가 사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보게 되면 무슨 역할을 하라고 하냐면 정인 역할을, 파수꾼이 정인이거든요. 정인 역할을 하라고 이미 구약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6장입니다. 입에다가 불로 지져버리죠. 그리고는 내가 누구를 보내고 하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1장에 보게 되면 넌 아이라 그러지 마라 그런다. 아이라 그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눈물의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죠. 또 에스겔 2장 3장에서도 먹고 파수꾼이 되라. 그래서 너를 이 말을 금강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등등 정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대선지서에, 소선지서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인에 대한 말씀을 전달할 때 그 부분을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 돼요. 물론 이제 분량이 많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 1장까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없어요? 요한복음에도 정인 역할하는 거 있죠? 마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제일 끝에 있잖아요. 20장. 이 지금 사도행 1장 8절에 다 묶었지만 마태복음 가보세요. 마태복음 가보면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18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 마가복음. 자, 하나씩 확인하고 넘어가죠. 마가복음 16장에 15절부터 18절까지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넣는 즉 나으리라 하십니다. 지상 명령이에요. 정인 역할을 하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장에 다 묶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 묶어가지고 지상 명령을 다시 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24절에 누가복음 24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보면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는 말이 이것이라 하십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으면 증인되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21장에 보면 21장에 15절부터 쭉 보면 18절까지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 베드로한테, 사도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묻죠? 왜?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닭 울 때 세 번 부인한다 그랬습니다. 부인했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미 베드로가 깨달았잖아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해서 세 번 똑같이 예수님이 또 반복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18절에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의미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내 양을 뭐라 그래요? 먹이라 그런다 이 말이죠. 그 먹이라는 자체는 이 말씀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말씀 먹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신령한 젖 먹이듯이, 죽 먹이듯이, 밥 먹이듯이, 단단한 식물 먹이듯이 그것이 내 양을 먹이라 이 뜻이에요. 그 내 양을 치라는 뜻은 뭐냐? 자꾸 먹이면은 새끼 쳐 안 쳐요? 자꾸 먹이면 새끼 치죠? 저기 목자들이 양치기 할 때 풀 뜯어 먹이면 새끼 칩니까 안 칩니까? 우리도 말씀으로 이렇게 신령한 젖 먹이면 자라면 나중에 통달하면 또 새끼 쳐야 안 쳐요?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 그 부분도 상당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이해를 하신 분들은 18절 봅니다.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더니와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젊어서 지금 뭐 젊은 청년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있죠. 육적인 자아가 강하면 인간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있죠.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가 자기 율법 속에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이쪽 저쪽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 이 뜻이에요. 늙어서는 이것은 육이 죽어버리면 자,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늙어서 죽으면 관 속에 들어가죠.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띄우고 관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가는 대로 움직인다 이 말이죠. 지금 아주 요것을 지금 서로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요게 예민한 거거든요. 예민한데 지금 베드로는 지상명령을 받아서 안 받았어요. 양을 먹이고 양을 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다음 말씀을 딱 보면 이해됩니다. 19절 봅니다.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베드로 따라서 따랐죠. 그 베드로는 이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안다는 것이에요. 뭐 목 잘려가지고 목이 팅팅팅 튕겨가지고 죽는 순교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는 순교, 그것이 이미 베드로가 깨달았기 때문에 죽는 순교, 베드로 시대 그때 초대교회는 죽는 순교는 두렵지 않다는 거지. 이미 정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쭉 지금 지상명령하죠? 지상명령이에요.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27장. 마태복음 27장에서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장까지 이게 전부 다 지상명령 내리죠? 뭐 되라고? 증인되라고. 증인되라고. 자, 구약의 증인들에 대해서는 지금 대선지서에 나오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만 비춰줬어요. 그러면 나머지 소선지서에 나오는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착안하면 되겠죠? 찾아내면 되겠죠? 그들이 다 증인들이었어요. 하나님 증인들이었다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다 증인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기름을 부어 안 부어요? 그들의 머리에 기름 붓잖아요. 그래서 다 증인이다. 또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증인 역할을 하라고 탁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렸고, 그러면 이 증인 역할을 하려면 아까 죄 문제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금강석 철필로 유괴신비 안에 새겼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가서, 예레미야가 봅니다. 예레미야 17장에 가면, 예레미야 17장 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서 17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 유다에 대한 죄 문제에 대한 것을 가지고 심판을 묘사를 해놓은 말씀이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17장 1절에 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든 성막 안에, 성물들 안에도 다 죄로 물들었다 이 뜻이에요.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대적을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로 맹렬케 하여 영영이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17장,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겨 놓으세요. 하나님께서 표현하실 때 무슨 철필로? 금강석 그 철필로 새겼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출애굽기 28장 있죠?
12보석 나오는데 12보석 나오는데 전체를 다 보게 되면 에스겔하고 에스겔 28장 보세요. 28장. 에스겔 28장. 출애굽 28장은 대제사장 곳이죠. 네. 에스겔 28장에 보면 에스겔 28장 봅니다. (28장) 찾았습니까? 28장에 보면 13절에 보면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이렇게 금강석이 나오죠. 황옥, 홍만호, 청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습니다. 내가 지형을 맡은 날에 널 위하여 소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 안에는 보석이 몇 개 있다고요? 12개가 있는데 이러한 보석이 있지만 금강석 같은 보석이 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말을 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금강석 이마처럼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가 금강석 철필로 마음판에 새겨져 있잖아요. 새겨져 있으면 우리가 지명하고 택한 자로서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8장 있죠.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가볼까요?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요한복음 8장에 봅니다. 21절부터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보면 요한복음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어디서 났다는 거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계속 어디 가운데서 죽는다 그래요? 죄 가운데서 죽는다. 죄 가운데. 그리고는 쭉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보세요. 44절 가면 43절 44절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자 32절 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 금강석 같은 철필로 새긴 죄 있잖아요. 마음판에 유괴신변에 새긴 이것을 진리를 알게 되면 저것이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지워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인 역할을 하게 될 때는 여러분의 마음판에 있는 금강석 그 철필로 새겨진 이 죄를 갖다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해결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정인 역할을 하러 나설 때 얼굴을 뭐같이 금강석처럼 만들어 본다. 이 말을. 그러면 이게 지우개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지우개. 얼마나 신나요?
가서 그냥 문대기만 하면 그 자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계속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단 정인 역할을 하면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돼요. 죄 문제. 죄. 이것이 발견이 돼야지만이 정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정인에 대한 말씀을 내가 이제 착착 짚어줄게요. 짚어주면 쫙 끝나고 나면 진짜 정인 역할을 하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정인이 되라 그러냐면 부활의 정인이 되라 그랬어요. 부활의 정인. 이게 진짜 정인입니다. 무슨 정인이 되라고요? 부활의 정인이 되는 겁니다. 자, 요것은 이제 나중에 또 할게요. 나중에 하는데 큰 핵심으로 잡으면 뭐냐면 큰 핵심으로 부활의 정인에 대한 것을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여기다 딱 한번 적어 볼게요. 부활의 정인이 되라 그러면 이거예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고난 주간이 들어가야 돼. 무슨 주간? 고난 주간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고난 주간 앞에 종려주일이 있어요, 없어요? 종려주일이 있죠? 자, 여기 봅니다. 종려주일. 그 다음에 무슨 주간? 고난 주간. 그 종려주일은 1이에요, 1. 고난 주간은 월, 화, 수, 뭐. 그 다음에 바로 무슨 절이에요? 금요일이 6월절. 자, 6월절. 토요일은 무교절. 또 일요일은 초 11절.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쭉 시간이 지나면 49일, 50일째 뭐예요? 순절. 그 다음에는 장막절이죠. 장막절 앞에 무슨 절이 있어요? 나팔절. 장막절 앞에 또 뭐가 있어요? 대속죄절 있죠. 대속죄절. 이렇게 나팔절, 대속죄절. 그 다음에는 장막절. 자, 그 다음에 또 이 뒤에 보면 불임절. 그 다음에는 수전절이 있어요. 수전절. 불임절 다음에 뭐가 있어요? 수전절이 있다니까. 일단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자, 다시요. 제일 앞에 무슨 주일? 자, 이것을 지금 이 전체를 갖다가 종료주일 되기 전부터 지금 믿음의 사람들은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사순절. 믿음의 사람들이 사순절 기간 이렇게 해서 날짜 계산해가지고 부활절 되기 전에 있죠. 되기 전에 쭉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순절은 성경 말씀이 없어요. 없는 걸 써먹으면 정인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게 종려주일, 고난주간. 고난주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월절, 무교절, 초지절이 부활입니다. 알겠습니까? 초지절이 부활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종려주일, 고난주간, 6월절, 무교절, 초지절, 오순절, 나팔, 대속절, 장막절, 불임절, 수순절 이것이
다 하나로 묶어 있어야 돼. 묶어 있어야 돼. 묶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절기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겠죠. 아는데 여기서 또 핵심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혼 몸에 호흡 없게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강하게 강력하게 강해를 하는 내용이 월요일 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또 화요일 날 하신 말씀이 있다니까. 또 수요일 날 이렇게 목요일 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무덤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여기 무슨 주간? 고난주간. 고난주간은 영혼 몸의 흠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씀의 기둥에 묶여가지고 없애는 거. 지금 그런 말씀들을 월, 화, 수, 목 해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강해를 한다. 강해를 합니다. 요 포인트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요 포인트를 이제 나중에 오늘은 정인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것을 놓고 일단 정인에 대한 말씀을 찾으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는 월화수목 있죠. 월화수목. 당연히 7대 절기에 대한 것은 어바웃으로 완벽히 알아야 되지만 이 월화수목에 대한 이 강해를 탁 깨닫게 되면 이 영혼 몸에 험이 없애는 방법을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십자가 사건 부활 성천에서 성령이 오셨으니까 똑같아요. 똑같이 우리에게 이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나중에 아마 그 전에 한번 짚어줬을 거예요. 짚어줬는데 잘 안 보더라고. 시간이 너무 바쁘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적어줬는데도 각자가 시간이 바쁘니까 이 말씀을 못 봐요. 못 보는데 한 번쯤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서로가 교제하면은 더욱더 유익할 것인데, 오늘은 이제 포인트만 짚어줬습니다. 고난주간은 월, 화, 수, 목. 예수님께서 제자와 사도들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강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강해를 했다는 거. 여기 십자가 사건을 그려놓고 사순절 기간 해서 전체를 다 한번 일단은 따로 이렇게 적어놔 보세요. 따로 적어놔 보시고, 이것도 분량이 많을까 적을까요? 이것을 알게 되면 구약부터 완벽하게 알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 부활까지. 그래서 부활의 정인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 부활의 정인이 되려면 첫째 부활, 또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것을 이제 성경책에 보면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끝에 나와요, 안 나와요? 마가복음 끝에는, 누가복음 끝에는, 요한복음 끝에는, 사도행전에는 1장에만 나오죠. 여기 앞에는 부활에 대한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앞에는 부활에 대한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부활에 대한 거. 이제 이걸 알고 나면, 이게 앞에도, 구약에도, 이게 부활에 대한 의미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부활의 정의,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까지 이미 실제적으로 있었던 부활에 대한 의미를 비춰주고 있죠. 비춰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부활의 정인에 대한 것을 역할을 하는데 로마서에도 있고, 고린도전서, 로마서 8장과 고린도전서 15장 있죠. 15장.
이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대부분 보면 로마서 8장과 고전 15장을 그냥 스케치를 해줘요. 지도자분들이 해주는데 안에 있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경우에는 7 덩어리로 나눠야 돼. 고전 15장은 몇 덩어리요? 7 덩어리로 나눠서 설명을 해줘야지 이 부활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추가가 되는 게 뭐가 추가가 되느냐? 요한계시록 몇 장이냐? 21장, 22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추가로 플러스가 되어야 부활의 정인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부활의 정인에 대한 것은, 진짜 정인은 부활의 정인이에요. 부활의 정인. 이 부활의 정인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찾아가지고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묶으니까 일명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순절 기간, 그 다음에는 종려, 이제 점점 부활절이 다가오면 무슨 주일? 종려주일. 그 다음에는 고난주간. 그 다음에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절, 장막절, 부림절, 수전절. 이렇게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의 정인으로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하면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다 알아야 된다니까. 8장. 고전 15장 하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쭉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15장에서 결론을 내준다. 몇 덩어리로? 7 덩어리로 나눠야 돼.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자, 이렇게 부활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히 하려면 이걸 다 알게 되면 첫째 사망이 뭐며 둘째 사망이 뭐며 첫째 부활이 뭐며 둘째 부활이 뭔지를 그림이 다 나오는 거죠. 그림이 다. 그럼 내가 이렇게 변신이 된다. 변신. 내가 변신이 지금 안 되지만 이 말씀을 알고 나면 내가 부활처에서 그 감각이 변신이 되는 감각이 내 안에 딱 들어오게 돼요. 느끼게 된다니까. 모를 때하고 알 때하고 틀린다니까요. 모를 때는 부활체라 그러면 안 믿어져요. 이 말씀을 알고 나면 그게 체험이 돼가지고 느껴진다니까. 그리고는 부활의 정인의 역할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할 때 이미 이 말씀이 내 안에 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정인이라는 말씀도 있어요, 없어요? 자, 지금 여기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 1장에 정인, 지상 명령이 있어요, 없어요? 또 부활도 있어요, 없어요? 부활도 있죠? 동시에 같이 있다니까. 같이 있는 거지. 같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정인 역할은 결국 정인에 대한 말씀을 알다 보면 내가 무슨 정인이 돼야 돼요? 부활의 정인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는 부활의 정인에 대한 말씀을 쭉 설명하고 있다니까. 자, 여기 또 요한복음 15장에 요 정인 역할을 한 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몇 장요? 15장 가보세요. 15장. 요한복음 15장. 나한테 오신 성령께서도 정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 봅니다. 우리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봤죠? 15장 22절부터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와서 저에게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도다. 예수님이 파수꾼 역할로 와가지고 정인 역할을 했다 이 말이거든요. 누구 정인 역할? 하나님 아버지 정인 역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요한복음 14장부터는 누구를 보낸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한테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봅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면 내 안에 오신 보혜사 성령께서도 그리스도께서도 뭘 오셨다는 거예요? 정인으로 오셨다. 정인으로 오셨다. 왜 정인이냐?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약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 때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죠. 그 현장에 있었습니까? 없었다니까. 그런데 그게 믿어진다고. 그러면 주변에서 누군가가 우리한테 알려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 거라니까. 뭐로 깨닫게 해주냐?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은 너가 태어나지도 않고 그 현장에 있지도 않는데 너 죄 때문에 그랬다고. 너 죄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네 죄를 뭐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사했다는 정인 역할을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게 진리라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보고 또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무슨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정인 역할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정인 역할을 하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요거 지금 아주 중요하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우리 중요한 표시를 해놓으세요. 중요한 표시를 딱 해놓으세요. 여기다가 하나님의 정의는 누구? 예수님. 예수님의 정의는 누구? 그리스도. 얼마나 완벽합니까? 얼마나 완벽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니까 나도 정인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정인 돼야 되는 거지.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무슨 정인? 두 정인. 이게 우리가 나가 되어야 된다는 건 이제 확실히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정인. 무슨 정인이 돼야 돼요? 부활의 정인. 정인은 많이 이렇게 입에 오르내리지만 무슨 정인? 부활의 정인. 그 부활의 정인이 되려면 이 알맹이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일명 사순절, 종려주일, 고난주간, 6월절, 무교절 해서 7절기 있죠?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진짜 정인이 될 수 있다. 부활의 정인. 이 말씀을 오늘 정인하고 또 이 말씀을 또 교제하다 보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정인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통해서 정인되라고 그랬어요. 정인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정인되라고 그랬죠. 그 사도행전 1장하고 2장 사이에 보면 사도들이 몇 명이었어요? 사도들이 11명 있는데 한 명 또 뽑았잖아. 그 이름이 뭐예요? 마띠아. 네, 그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마띠아를 뭘로 줬다고요? 선물로 줬다니까.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선물로 주셨다니까. 뭐 되라고? 증인 되라고. 이해되시죠? 사도가 몇 명? 지상 명령 내린 것은 11명이라니까. 이거 잘 생각하세요. 지상 명령 내린 사람은 12명이에요? 11명이에요? 누가 빠졌어? 가론 유다라고 붙여야지. 빠졌으니까 성령을 딱 임한 사람은 한 명이 마띠아가 우리라니까.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성령을 뭐해서 확 불어넣어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탁 당첨됐다니까요, 여러분.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맞대야? 아멘. 맞다. 맞다. 얼마나 기뻐. 그 하나님께서 그 맞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탁 할 때 힘이 나잖아요. 야, 11명 중에서 완성을 시키려고 한 명을 선물로 줘버렸다니. 그래서 12. 그 12라는 의미가 여러분 아까 보석이 몇 개라고요? 12개죠. 12개, 보석이 12개. 그 안에 보니까 또 보석이 몇 개 있어. 안에 보니까. 그 의의 형태가 몇 개 불어? 2겹. 2겹. 앞에는 보석이 몇 개? 12. 보석 12개예요? 위에 3개, 밑에 3개, 12개죠. 이것이 우리가 성막을 보면 동쪽에 유다 지파, 유다하고 세 지파가 서죠. 또 남쪽에, 서쪽에, 북쪽에 세 지파씩 해서 12지파가 서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딱 묶어가지고 보석을 여기다 박아 놓은 거예요. 그 안에 2개 반에 보면 우림과 둠밈 보석이 또 2개가 있다는 거죠. 이게 빛과 어둠을 재판하는 과정을 설명한다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 빛과 어둠을 딱 나누잖아요. 그렇죠. 우림과 둠밈 주사위처럼 탁 예수 그리스도. 이 상태에서 이 둠밈이라는 뜻이 우림과 뭐예요? 둠밈. 우림은 빛. 둠밈은 그 어둠이 빛을 받아서 완전함을 의미한다니까. 그 어둠 안에 빛이 들어가면 뭐가 돼야 돼요? 완전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 거기서 완전함 속에 있는 12보석, 12아들을 의미한다. 12지파를 의미한다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가 돼서 의의 흉표가 돼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니까.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정의했고 나니까 마띠아라는 상태가 하나님께서 아직 미완성이잖아,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온 한 명이 미완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선물로 딱, 그 선물이 우리라니까. 뭐 뽑았어? 제비를 누가 뽑았어? 주님이 뽑으셨다, 주님이 뽑은 거. 그래서 성령을 팍 불어넣어가지고 완전함을 해서 이제 정인의 뭐라고? 완전해야 시작이 되죠. 이렇게 해서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계속 정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 마띠아도 들어가고 12사도 다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또 바울이 또 추가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정인 역할을 하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부터는 계속 정인.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온다는 거예요.